아유,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욱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일찍 깨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먼저 기다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을 우리가 동행케 하셔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그와 동행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저희들이 요긴한 것, 하나님께 구해서 저희들이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목소리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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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6장 교회 확장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확장 운동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통리로 이주하거나 거기서 같이 영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상에서 그의 대표자들이며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서 전국 각 부회지와 촌락의 산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교회정원 8권 244쪽에서 말씀합니다. 힘이나 세력이 별로 없는 여러 다른 지방으로부터 이주하거나 이사하여서 많은 사람의 세력을 한 지방에만 집중하려는 처사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려는 장소로부터 빛을 옮기는 것이라고 교회증은 2권 633쪽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책임과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대신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은 곧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해질 것이라고 산상보훈 99, 101쪽에서 말씀합니다. 형제자 자매들이여 어찌하여 교회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이 뿌린 양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나아가 참 목자로서 죄악의 광야에서 헤매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리벤 헤랄드 1893년 12월 12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광신자들은 아직 그들이 착수하지도 않은 사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세속적인 유익만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벌 길이 열려 있는 곳이라면 진리의 토대 위에 깊이 뿌리 박힌 한두 가정이 한 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일하도록 하라. 그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일할 책임을 느끼며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법을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인쇄물들을 나누어 주며 가정에서 집회를 열며 이웃들과 친밀하게 되어 저들을 집회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선한 사업으로 그들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라고 교회증언 8권 245쪽에서 말씀합니다.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개인의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옮기려는 형제들은 빛이 거의 전혀 들어가지 않은 도회지와 촌락으로 이사할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참된 봉사를 하며 그들의 수고가 경험으로써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도회지와 촌락에 가서 진리의 깃발을 세워야 할 선교사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을 각처에 보내시어 아직
진리의 빛이 미치지 못한 곳에 진리의 빛을 투입시키며 진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신다고 구혜정원 2권 115쪽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만큼 자아희생적 열성을 고취시켜주고 품성을 넓혀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쓸 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친교와 목사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 그들은 크고 번영하는 교회 교인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귀중한 축복을 스스로 빼앗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유쾌하고 안이한 교제를 희생함으로써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정력을 그리스도인 사업에 사용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치료봉사 137쪽에서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아직도 진리 깃발이 세워지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수할 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지금 신앙적으로 나태하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하는 말을 하면서 절름거리며 하늘로 가는 자들이 많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강한 연합이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대들은 일에 너무 아무 곤란도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그대들을 포도원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켜주거나 혹은 포도원을 그대들에게 옮겨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그대들의 기다림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대가 눈을 들어 내다본다면 곡식이 익어 추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어느 편으로 보든지 도처에서 할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몇 사람에게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종말이 이루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고 하는 자들이 떼지어 이주하며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하여 그들의 심령에 유익을 주며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설교가 많지 못하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늘 천사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나는 생각해 본다. 그들의 경제적 전망이 일시적으로 밝지 못하다고 하여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거나 꺼져가는 지방에서부터 이주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은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GCBAB 1893년 13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할 선교 사업의 큰 필요성을 알고 있다. 가까운 우리 주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이 행해지지 않은 도시와 마을들이 있다. 현지 진리를 알고 있는 가정들이 이러한 도회지와 촌락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며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겸손하게 일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신자들이 참으로 복음의 정신을 가질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저희 모든 정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들은 새 개척 분야로 들어갈 것이다. 안수받지 못한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신자들을 방문하며 아직 돌보지 못하여 거의 사멸해 가는 일들을 튼튼하게 만들 것이다. 또 평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비추기 위해 도회지와 촌락과 벽지로 이주할 것이다. 그들이 만난 어떤 이들은 장래가 유망하지 않게 보이는 지도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만을 해볼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조화될 것인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말과 행동의 감화로서 진리와 의의 창시자의 매력을 나타낼 것인가? 그 사업에 적합한 형제들은 진리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공회당이나 다른 적합한 회집 장소를 내세워 세뇌에 올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라. 그들은 설교할 필요가 없이 다만 성경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부터 말씀하시도록 하라. 불과 몇 사람만 모였을 때에 요란스럽게 하지만 않고 그냥 주께서 가라사대 하고 읽어주며 다만 복음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라고 리비언 헤랄드 1891년 9월 29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모본자 아브라함.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원하시는 곳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이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신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시키는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의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부조화 선지자 126쪽과 127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가 거기 가서 살면 건강에 좋은지 아니면 좋은 수익을 얻을 것인지 그런 것을 질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또 그 말씀을 통해 결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가 한 곳에서만 모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소할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 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때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한 곳에 한 두 가정, 한두 가정이 혼자는 힘들고 한 두 가정이 가갖고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훈경 예. 집사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이래 생각해 볼 때, 85이 되도록 농사 한 토리 안 짓고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로서 하나님은, 번창하고, 특별히 많이 뭐라도 있으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지막 사업을 번창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골에도 이제는 십자가 하나는 다 서 있어. 근데 그런 없는 곳에 가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달라서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아라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 십자가 꼽은 사람한테 가서 안식일은 창조주의 날이기에 안식일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안식일에 신임한테 참된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그렇게는 하나님을 찾자면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만 들어볼 때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식일은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날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충순 집사님, 음수고 해제하시고 어떻게 말씀 가능하신가요? 예, 예, 예. 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교회 가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랑 같이 우리 교회를 좀 가보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고 좋은데 그거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했어. 일요일이 안식일이 됐어. 저거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황당해가지고 한동안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들으니까 또 그리 해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아요. 먼저 예,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래야 그들이,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말을 이렇게 잘 들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때가 어떤지 묻었든지, 아직 진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예.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들에게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그 사람들은 교회 그냥 가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 뭐 네, 그건 공부하고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박성준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는 물론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시고 설렁설렁 다니시는 분이라도 한마디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서면 자기들이 옳은 줄 아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진리가
진리가 뭔지 난 모른다 이렇게.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다. 공장님은 때에 따라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신다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문을 던져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죠. 또 그리고 성경을 안 봐. 네, 그 그러니까요. 성경을 봐,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을 안 보니까 몰라서 그렇다. 예. 한번 보시라 얘기하고. 그 성경을 왜 보느냐? 목사님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안 봐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렵죠. 성경 스스로 봐야 되는 건데. 목사님은 아, 도와주시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을 목사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자기가 공부해서 학교에 그래, 시험 우리가 보는 거지. 생각하자는 선생님이 그런데 시험 그 보는 거지. 사람들은 생각하자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그렇지.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가지고 말을 하면은 할 말이 그러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지고 할 게 나는 없는 나는 거야. 잠시만요. 분명히 나는 아, 분명히 오늘 얘기했다 이렇게 여기 전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한 곳에 모이지만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편의적으로 큰 교회 가서 자기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서민의식으로 모여있기만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했다는 이 얘기가 바로 천국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런 것이 다 평가될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네,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교회에 처음 맞는 것이 교회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간행물을 것으로 모아서 이것이 저같이 초신자한테 필요한 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사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 같은 초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신자가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고 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그걸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교회 주소라든지 그 전화번호라든지 또 이런 게 또 좀 없어 보이고 해서 이런 것을 좀 첨부해 달라고 교회에 좀 어, 부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네. 교회 주소 라벨지를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은 작은 교회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될 수 있으면 다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작은 교회일수록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왜 등한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교인들이 세상에 흩어지라 그러는데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 밖에 친구를 또 잘 사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또 갖고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부터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다시 이제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나 어디로 이사하면은 참 행복할 거야. 내 옆에 또 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교인이 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거나 또 이사를 하거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확장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세 가정이라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저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아멘. 이 말씀을 또 저희 삶에 적용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으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과 저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건강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